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은 이곤 1장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 상태에서 부패하였음. 이 부분에 4항에서부터 7항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을 이제 칼빈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 원죄에 의해서 인간의 타락의 과정,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해와 칼빈이 풀어가는 이해를 비교하시면서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담의 타락의 역사가 보여주는 죄의 본질.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되느냐 하는 건데,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아담의 죄는 단순한 탐욕에 의한 무절제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따먹고 싶은 거를 그렇게 못 참다가 결국은 따먹은 이 탐욕이 문제였다. 이렇게 아담의 죄를 단정짓는 것은 죄에 대한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복종심을 시험하시고 아담이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초의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열매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기를, 자기의 처지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쳐놓은 그 선 아래서 자기의 처지에 자족하면서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들을 먹는 동안에는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지키지 않는지 지키는지,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두신 건데 아담은 그것을 어겼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하나님의 서놓은 선을 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탐욕이 발동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정도로 아담이 저지른 죄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내면에 더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면서 죄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의 치명적인 악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범위를 감히 인간이 그것을 넘으려고 한 그 교만이 모든 악의 시작이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간악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재론의 여지가 없는 타락의 시초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부분을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아담의 타락의 죄를 들여다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였기 때문이고, 아담은 진실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사탄이 얘기하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바뀌어져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죄를 지었는지를 지금 분석을 하는 거죠, 칼빈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의 죄가 아담만의 죄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복음을 거짓된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예배의 형태,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속는 거잖아요. 이게 다 죄의 본성이고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외심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엄 또한 우리 사이에 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완전하게 될 수 없다고 칼빈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근거에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경외심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부주의하게 듣는다. 듣긴 듣는데 어떤 건 흘려버리고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아니라 그러고 내 생각대로 듣고 내가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다 그러는데 마귀는 에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꼭 그렇게 찬송 불러야 되나? 아니, 신자라고 뭐 꼭 그렇게 살라는 법이 있나?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다 유실될 수밖에 없다.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신앙이 그렇게 되면 결국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완전한 분리입니다. 분리, 배도죠.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래서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었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이 생명이 단절돼 버린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 아래 인간들이 다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 인간의 타락의 또 하나의 근본 원인이었다. 이렇게 칼빈이 분석을 합니다. 이후로 인간에게 야심,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탈하고 인간이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느냐? 성경이 얘기해요. 인간에게 칼빈이 야심과 교만한 마음이 생겨났다.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한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인간이 탐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칼빈이 아니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타락상, 그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닥친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와 타락은 언제나 인간의 경계선을 스스로 임의로 허물어버릴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유혹한 게 불택자였어요? 불신자였어요? 아담을 유혹했죠.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선을 우리가 함부로 넘나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임의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불충이고 불순종이고 그게 뭡니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좀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모든 오류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캐캐 묵은 옛날 거니까 지금은 그런 거 좀 이렇게 치워버리고 좀 새로운 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새로운 거. 뭐 잘못됐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람이 달라지고. 이런 논리예요. 모든 죄의 논리는, 변질의 논리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예수 안 믿어! 이것만 죄가 아니라 뭔가를 자꾸 임의의 인간의 틀로 바꾸어버리고 변질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들을 자꾸 넘어갈 때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간다는 말이 여러분 그게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단 한 번도 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예배하는 방식을 자꾸 인간들이 바꾸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어봐. 아이씨, 그것만, 그 찬송만 부르지 마. 이 찬송도 좀 불러. 얼마나 좋아.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예배 드리지 말고 더 많은 찬양, 더 많은 어떤 문화적인 효과들을 집어넣어서 더 풍성하게, 예? 더 이렇게 좀 더 풍요롭고 더 재밌고 즐겁게 힐링이 되게 아니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신자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지. 우리가 만든 그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런 춤을 추고 이러면서. 사실은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원리를 어길 때 교회와 신자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가 왜 몰락했습니까? 진리를 변질시키고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오염시켜버리고 유구한 기독교의 전통을 모두 사장시켰기 때문에 결국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임의대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쫓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이게 모든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멀리하고 오만하게 인간의 자리를 스스로 이탈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저질러 온 모든 가증한 죄악의 역사는 똑같이 다 이런 전체를 밟아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바꿔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각도로 틀어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을 우리는 부정한다. 성은 인간이 정하는 거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 수 있고, 응?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시키다가 그 결과는 어디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성, 인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변질, 부분적인 변질과 수정의 결과는 뭐냐? 배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온 거죠. 인류의 역사가.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고요. 이걸 한꺼번에 확 바꾸면은 여기 있던 나무를 한꺼번에 저 뒤로 바꾸면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요거를 1cm씩, 이번 주에 1cm, 다음 주에 1cm 이렇게 해서 저 뒤에다 갖다 놓으면 분명히 뒤에 가 있는데 저기 언제 뒤에 갔더라? 이게 언제 뒤에 갔지? 예, 사탄이 그런 작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뒤바뀌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악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멀리하고 오만하게 인간의 자리를 스스로 이탈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전체를 밟았다. 인간의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악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변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비난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위와 시기와 악의가 있다고 간주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추악한 죄악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쳤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사탄의 생각이. 그래서 나온 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들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 인간이 불행해져. 인간이 만든 세상,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거기에 행복이 있어. 성경대로 살면 불행해져. 해방돼.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너를 해방시켜. 그러니까 유명한 그 사회주의자가 한 말이죠. 종교가 금기하는 것을 금기해라. 네 자신을 해방시켜라. 신으로부터 네 자신을 해방시켜라. 기독교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존재, 우리한테 구차스러운 혹에 불과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네 자신의 행복을, 네가 원하는 모든 삶을 누려라. 이 정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시대 속에, 문화 속에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다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허위와 시기와 악의가 있다고 인간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세월호의 애들을 그렇게 다 수장을 시킬 수가 있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걸고 넘어지면서 신은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불명확하고, 뭔가 이렇게 페어하지 않는, 정직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뭔가 좀 괴팍스럽고, 뭔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의 존재는 아주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시키고 반항하고 도전하라고 선동하죠. 지금의 정치, 철학, 문학, 음악, 모든 예술 활동 다 그런 정신에서 정신을 발산시키고 있잖아요. 엊그제 무슨 TV에서 무슨 보컬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여러분 1970년도에 유행하던 유명한 팝송이에요. 그 팝송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달콤한 꿈은 네가 만드는 거야. 네가.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그런 놈들한테 대들어. 그게 여러분 그 히피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다 대들라는 거야. 반항하고 대들고 거추장스러운 신의 존재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자유가 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죄물. 제가 왜 여기까지 끌고 나가냐면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그 죄성의 그 중심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 세상까지 그대로 똑같이 그 죄의 본성들이 계속 전이되고 있고 그것이 발전되고 확대되면서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논증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인간에게 야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게 뭐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가 꼭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사탄이. 다 먹어. 그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죄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아니고 뭡니까? 그 마음을 줄기차게 타락한 인류에게 마귀가 불어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간의 모든 타락한 사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밀쳐내고 인간이 인간의 힘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주장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독재 권력의 밑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헛된 체제와 사상을 신봉하게 만들면서 다수를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물일 뿐인데.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정욕이 이끄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이 안에 야망이 있으니까 뭘 만들어? 바벨탑을 만드는 바벨탑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자.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사탄에게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다시 살기는 그 열어놓은 창문으로 뭘 받아들여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영혼의 창문을 열어줘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 그럼 다시 그 창문으로 이번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명쾌한 논리를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힌두이즘, 이슬람,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그들이 살기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예?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가치 체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듀나미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잖아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던 사도 바울도 뒤집어지는 것이고 종자연의 이정훈이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어제까지는 김정은이가 이거였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복음만이. 정치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정신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찍이 종교를 뭐라고 했어요? 아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 너무 잘하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꿈꾼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떠난 불택자들의 계보에 나타나는 자들,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서 뭐 했어요? 도시를 지어요. 그리고 성을 쌓아요. 무기를 만들어요. 자기들의 힘을 기르는데 집중하죠. 왜요? 하나님하고 견지려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사상의 정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요. 사상으로, 철학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신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굴레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따먹지 말라. 명령입니다. 굴레입니다. 그 명령 밖으로 나가면 정령 죽으리라. 결과입니다. 굴레를 벗어난 결과입니다. 죽으리라. 죽는다. 영원한 멸망이 있다. 지옥에 떨어진다. 명쾌한 논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생각과 인간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이것이 안정된 신자의 사고의 굴레인데, 죄는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나라고. 거기서부터 뛰쳐나오라고. 예? 가정에서부터 뛰쳐나가고, 학교로부터 뛰쳐나가고, 부모로부터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그 여성의 성 안에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집안에서 맨날 일인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응? 왜 남자가 되고 싶은데 여자로 사냐고. 거기서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혼란이란 말이죠. 무질서란 말이죠. 다섯 번째, 죄의 오염.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인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는 곧 영혼과 육신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이 죄의 오염의 결과죠. 아담의 범죄는 곧 인류와 온 세계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의 전과의 결과죠.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낳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산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을 텐데, 죄인들이 다 나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고 자기들 보기 좋으라고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여기서 탈출시켜 주겠습니까? 우리를 언제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만물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가 이렇게 멍설을 앓고 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온 우주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정의의 상실, 그래서 무지, 무력, 불결, 허영, 불의, 모든 추악한 병들에 대한 오염이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되는, 그게 죄의 형벌이다 하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은 그 부패를 교부들이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오리지널 신이다. 그래서 원죄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원죄. 죄란 이전에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개념은 많은 이견을 불러왔고 분쟁을 낳았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만 죄책이 있는 거지, 무슨 놈의 그 죄책이 모든 인류한테 다 전이된단 말이냐. 그건 너무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제 인간의 상식과 충돌이 된다. 이런 이견이 나온 거죠. 이단들이 출몰한 겁니다. 펠라기우스, 대표적인 사람. 아담의 죄는 그 자신의 손실을 초래했을 뿐이지 후손은 절대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죄를 부정해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주장과 전혀 다른 거짓이라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펠라기우스는 다시 죄의 전달은 후손들의 모방에 의한 것이다. 생명의 번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이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독특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펠라기우스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외부에서 온 사악으로 인해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타고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게 원죄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반박을 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도 다윗의 고백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칼빈이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죄의 오염은 모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부분을 칼빈이 또 이제 반박하는, 펠라기우스는 그 죄의 전이가 아니라 죄의 모방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의 오염의 시초는 아담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모의 불경이 자녀에게로 전달되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로 오염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뿌리인 아담의 타락과 부패는 인류 전체를 그것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17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 놓았죠.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가 모방에 의해서 전파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도,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그럼 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지 말라 이거죠, 펠라기우스한테. 의도 전가고 죄도 전인 것이지, 그 모방을 해서 의로워지고 모방을 해서 죄인이 되는, 그건 펠라기우스의 황당무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가를 합니다.
의와 생명은 분명히 아담에 의해서 잃어버려졌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것이라는 거죠. 죽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고 부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멸된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자신이 멸망에 끌어들여서 함께 멸망당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은총으로 그 모두를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는 걸 분명히 밝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아담의 원죄와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의 회복, 이 교리를 여러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죄의 전염이 우리 모두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확인합니다. 그렇게 죄책 아래 놓인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선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는 모두 함께 죽은 것이다. 죄로 인해서 인류는 불행과 멸망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담의 죄악이 모든 인류를 그렇게 이 사망의 죄 아래 놓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원죄의 전이, 이 죄성이 어떻게 원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인류를 그 죄 아래 놓이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무능 이런 말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바울의 표현대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를 모방해서 범죄한 게 아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를 그 죄로 감염시켜가지고 그 죄의 사망 아래 놓이도록 만든 것이다. 칼빈이 여기서 이걸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육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두 그 생명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 아래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원죄 아래의 지옥의 형벌 아래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고 그것에 감격할 수도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이웃 친지들이 지금도 바로 그 원죄와 자범죄의 저주 아래 묶여서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네? 계속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관념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죠. 7번째, 죄의 전달.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은 아담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은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지정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질적인 속성들을 탁월한 것들을 인간들이 다 받았다는 거죠. 그건 그 아담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받은 거였는데 아담이 그 받은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다 우리도 잃어버린 바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부패가 자녀의 부패로 또다시 그 후손으로 대대로 그 죄로 인한 영혼의 부패가 전이됐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기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아기를 끌어안고 부모님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부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어느 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회심에 이르고 그 아이의 영혼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에서 그 아이가 건지움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주시라고. 부모는 그런 시선으로 어린 아기를 애틋하게 바라봐야 돼. 어이구 내 새끼 이뻐 죽겠네 쪽쪽봐.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원죄와 좌범죄 아래에 있는 하나의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응?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죄 아래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으로 보면서 늘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이 아기에게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뭐 좋은 분유 뭐 비싼 거 입히고 먹이고 그게 지금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끌어안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 아닙니까?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의 속을 썩일 때 그 아이를 야단치기 없어서 그 어린아이에 그렇게 신명에 얽혀있는 죄성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땡깡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고 막 다 허질러 놓고 어린아이라도 저렇게 죄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이 온 집을 다 어지럽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원죄 아래 있는 죄의 유전의 결과라는 모습을 보고 이뻐할 게 아니라 이뻐도 해야 되지만 그 영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기인데도 이렇게 죄를 저지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나 또한 저랬었고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 어린 아이의 심령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절절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끌어안고 기도하고 엄마가 성경 읽어줄게. 성경 읽어주고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자. 어렸을 때부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아담에게서 시작된 부패는 그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전이되고 전달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듯이 아담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자신만의 잃어버림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손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을 맛봤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맛볼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그 탁월했던 지정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식으로만 알 뿐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영화가 됐을 때는 가장 완전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 인간의 완전함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 파괴되어 버린 존재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명철해도 모두 부패한 죄인이에요. 아무리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머리 모양을 막 이쁘게 만들어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흐뭇해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불쌍한 죄인. 영적으로 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시체 같은 좀비 같은 이런 존재일 뿐인데 인간이. 그 뭐 좋다고 맨날 거울 쳐다보고 막 수십 번도 쳐다보고 뭐 입술을 빨갛게 칠했다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란 말이야. 어느 정도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하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이 죄인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다. 거울을 보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죄인아 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무가치한 존재,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응?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자녀들이 경건한 부모들에게서 부패성을 물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들의 영적인 순결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녀들은 오토매티컬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죠. 뭘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를 부정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적인 중생을 물려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혈통을 물려받았을 뿐이에요. 이씨 가문의 혈통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한다면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자녀도 구원을 받는 것이냐?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다만 믿음의 부모의 보증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죠.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자라서 회심을 경험하고 자기의 중생을 확신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죄 있는 불신자든 죄 없는 신자든 상관없이 사람은 죄 없는 자녀가 아니라 죄 있는 자녀를 낳는다.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녀를 낳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부모가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원죄의 사슬로부터 나는 저절로 벗어난다. 난 저절로 엄마 기도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죄책은 모든 인간의 본성에 속해 있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개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뿐이라고 칼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어려서부터 자녀의 중생과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훈육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칼빈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러한 신앙을 구현해 나갈지를 기도하고 또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